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이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주보에 있는 칼럼에 자녀 교육에 대하여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효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간혹 보면 효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효도일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부모에 대한 효도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그 일본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젊어서 남편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청산가부가 되어버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서 이 아들이 어느덧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애인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랑하는 애인이 그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나,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녀보고 결론은 어떤 한 명의를 만났는데, 그 명의가 이런 처방을 해줍니다. 사람의 간을 먹으면 이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하다가 나이 많은 그 늙은 어머니를 죽이고 간을 빼서 그 애인에게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죽은 어머니의 혼이 자기의 간을 빼가지고 애인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들아, 제발 넘어질라. 조심해서 가거라. 천천히 걸어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전설이고 누군가 지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것이 어쩌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헌신짝 부리듯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효도는커녕 오히려 어머니 또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혹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어제 한 이야기 오늘 또 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한 이야기 오늘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엄마는 지난주일 한 이야기 또 하냐고 싫다고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다 못해서 부모를 멸시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를 여기저기서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도 부모 효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런 자식에게는 하나님께 저주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정의 달, 다음 주일이 부모님 주일이지만 부모 효도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부모에 대한 부모 효도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부모에게도 참된 효도가 될까, 이것을 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집니다. 요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부모의 직업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거기에 대하여 특별히 아이들이 특별한 말 하는 경우는 우리가 들어보기는 어렵지만, 차별을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한국에서 이 부모들이요, 어떤 직업을 가진다에 따라서 자녀들이 길을 펴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또 기가 푹 죽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직업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되고 부모의 직업이 당당하게 내어놓을 만한 그런 직업이 되지 못하면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 아이들 그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 하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했던 그분의 어머니처럼 길거리에서 뻥튀기 하는 부모를 둔 아버지를 둔 그 학생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뭘 하시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참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뻥튀기 한다는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머리를 굴리다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곡물 팽창업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다른 아이에게 물었는데 그 아이 아버지는 그냥 이런 좀도둑이었어요. 도둑질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에게 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뭘 하시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차마 아버지가 도둑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은요 기금속 이동 판매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차마 아버지가 도둑질한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보면서 그냥 제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나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비즈니스에 실패하고 저를 키우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물건을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물건을 또 곡식값 바꾸기도 하고 또 돈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를 키우고 공부시켰는데 제가 친구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그저 뭐 잘 지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참 별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왜 내가 그때 말을 못했을까? 참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를 수선하는. 그리고 링컨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중퇴했습니다. 근데 훗날 그가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귀족 사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 귀족 사회의 그 귀족들이 그 아브라함 링컨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모멸감을 주고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처음으로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한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링컨 대통령을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비난했냐면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미국 국민으로서 정말 수치스럽다.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신발을 구두를 벗어가지고 구두를 높이 들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라고. 이 구두가 바로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인데 이거 한번 보라고. 자, 대통령이 상원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링컨 대통령을 비난했으니까 링컨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아마도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아주 당당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래서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어서 나도 아버지 어깨너머로 구두 수선하는 것을 잠시 보고 배운 적이 있는데 혹시 앞으로도 당신 구두가 헤어지게 되거든 나에게 가져오시오. 내가 고쳐주겠어.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버지가 부자든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든 아버지가 많이 배웠건 아버지가 많이 배우지 못했건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나이 들어서 좀 헛소리를 한다 해도 자꾸 말을 많이 하고 좀 내가 체면이 깎인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참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요.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글 사전에 찾아봤어요. 순종이 무엇인가 공경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 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은 후파쿠어인데 이 후파쿠어라는 단어가 무슨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모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세, 그것이 순종이에요. 부모가 10번 20번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공손히 부모 앞에 앉아서 부모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세, 그것이 헬라어 헤파쿠어라는 이 순종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공경은 무엇이냐? 공경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시간이든 물질든 부모를 위하여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가 부모에게 이번에 여행을 한번 보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 일을 실천하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를 가리켜서 공경이다.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 과목이 아니고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돈을 많이 벌어오는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던 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조건을 달고 있어요. 어떤 조건을 달고 있냐면 전제 조건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주 안에서란 단어를 붙여놓았을까요? 주 안에서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아마 뜻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고 너를 구원하신 그 구원주 하나님, 그 구원주 하나님을 네가 믿고 살아간다면 너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무슨 뜻일까요? 부모의 어떤 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면 안 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도둑질 해오라 그럴 때도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 뜻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그 고부 갈등이 심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자꾸만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마음속에 이제 앙심을 품었습니다. 두고 보자. 당신 늙으면 내가 한번 그때 갈아주겠다. 근데 세월이 빨라서 이 어머니가 나이 들었어요. 늙었어요. 근데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그리고 또 뭐 밥도 흘리고 침도 흘리고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젊으면요,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때 바른 자세로 앉아서 숟가락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 숟가락은 가만히 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이 찾아가야 돼요, 숟가락을. 그래야 흘리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거 참 일리가 있다, 그런 말이 드는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어머니가 자꾸 침도 흘리고 음식도 흘리고 그릇도 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옆에 고양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 밥그릇을 보니까 나무로 만든 밥그릇인데 이거 뭐 넘어져도 그냥 세워놓으면 되고 또 깨지지도 않냐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때 이 고양이 밥그릇을 갖다가 어머니의 밥을 담아 들었더니 이게 염려가 없어진 거예요. 깰 염려도 없고. 그래서 나무 그릇을 몇 개 더 사다가 국도 퍼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전혀 뭐 그릇을 깨뜨릴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더니 그걸 보고는 참 당신 참 머리 참 좋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부부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 그 아들이 옆집 친구와 함께 부엌칼을 가지다가 나무 속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들 보고 지금 뭐 하고 있니? 물었더니 그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 다음에 엄마 아빠 사용하도록 이 밥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를 가진 우리 교회 젊은 부모님들, 우리 교회는 우리 젊은 분들이 참 다 잘해요. 보니까 부모에게 다 잘하고, 또 우리 교회 어른들도 이렇게 뭐 간혹 초청해서 저녁도 대접하고, 제가 어디 가도 자랑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며느리처럼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불효하면 나중에 내 아이도, 내 아들, 딸도 반드시 나에게 불효한다는 사실, 이것은 꼭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반드시 내 자식들도 나중에 나에게 불효한다는 것 꼭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 어떤 경우에도 불효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들 가운데 보면 부모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이 계명을 지키면 축복 복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저주가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한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뒹굴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역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요, 그 당대가 아니고 그 다음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 저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이 뭘까요? 땅에서 장수한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도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제일 불효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정말 압살롬이야말로 불효 막심한 놈이죠. 반면에 부모에게 효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두 종들과 함께 3일 되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 밑에 가서 종들은 놔두고 아들만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는 나무 단을 쌓아놓고 그 나무 제단에 올려놓고 지금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대략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17살에서 아마 21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 보면 여러분 17살, 18, 19, 20살 되면요 힘이 사실 얼마나 셉니까?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형구 형제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긴 해도 아무리 우리 형구 형제가 효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있겠나? 아마 아버지 그냥 뿌리치고 어쩌면은 우리 형구 형제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다른 젊은이 같으면 아마 총 들고 아버지 쏘아 죽겠든지 아마 아브라함이 그때에 아마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요 얼마나 효자였던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만 아버지가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바친다고 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묵혀주고 제단 위에 눕혀주고 사실 그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압살롬과 이삭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요 아버지 반역해서 아버지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그 머리칼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노새 타고 가다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결국 나중에 창에 찔려서 참 비참한 죽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압살롬이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시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삭은 3대 거부 안에 드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성경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180세 같으면 아주 장수한 겁니다. 이삭이 부모에게 효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서 19장 32절을 보시면 아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부모는 당연히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겠지만 내 부모가 아닌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나이 드신 어른들도 우리가 잘 섬겨드리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오할레스비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계시는가 1960년대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영의 기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분입니다. 이 오할레스비 목사님의 그 고향에 어떤 나이 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 딸이 없어요. 그래서 친척을 찾아갑니다. 친척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거동도 좀 힘들고 근데 나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는가? 내가 절대로 피해는 끼치지 않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친척들로부터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 어떤 교회에 젊은 이제 갓 결혼한 신혼 부부가 보니 아주 착해 보이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서 그 젊은 신혼 부부에게 자기가 이런저런 간증을 합니다. 이런저런 간증을 하면서 나를 좀 돌봐주면 내가 절대로 피해가지 않게 하겠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는 정말 편하게 쉽게 좀 불러가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될 것이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신혼부부가 그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는 할머니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가 이 나이만 할머니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모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저녁 밤이 되면 꼭 혼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잠을 주무시고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또 평소와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할머니가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대답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냥 자는 듯이 고요하게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숨졌는데 그 할머니 옆에 보니까 보따리가 하나 있는데 그 보따리를 풀어봤어요. 풀어보니까 거기에 유서 한 장이 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유서가 써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받아서 함께 살게 해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주어서 또 고마웠고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어서 고마웠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오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이런 유서를 써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들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업에 내 재산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유언이 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 초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외에도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남겨놓은 유산이 얼마쯤 됐을까요? 12,000불요? 아니면 12만 불이었을까요? 아니면 120만 불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1,200만 불이었을까요? 1,200만 불이었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젊은 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할머니가 주위에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니까 물었더니 우리 박인기 전도사님 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자리도 계시는 여러분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나도 막 이런 할머니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눈에 보입니다. 지금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 이런 할머니 붙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효도하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두 가지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야. 범사가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어른들 잘 섬겨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